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은 또 느헤미야 2강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인데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슬픈 소식을 들은 그 얘기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 슬픈 이야기를 잘 극복할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역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광대하게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좀 어렵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구나 하는 기대감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저는 지난주에 솔직히 저는 네. 역사 좀 제가 좀 못하는 분야라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분은 좋았어요. 네, 네. 뭐 지난주까지는 이제 상황적인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배경을 봤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지를 이제 서서히 들어갈 부분인데 네. 이게 진짜 네. 강일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네, 정말 이야기. 기대가 목사님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네. 네. 느헤미야서 공부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네. 느헤미야라고는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아주 샅샅이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느헤미야서는 지도력 얘기할 때 꼭 읽어야 할 책이거든요.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강의 다 아마 기억이 나실 터인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대충 우리가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동생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니 너 동생이 하나니? 외우기 아주 쉽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에 파견을 해가지고 또 거기 비밀 결사대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형편을 보고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빠졌습니까? 너무 힘들어. 업신여기고 어심여김 당하고 고생이 아주 극심했다. 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뽑아 세우신 그런 민족인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열패감, 사기감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문은 다 불탔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꼴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하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좀 교육했는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나요? 저 좀 궁금해서. 그러길래요. 그 하가랴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느헤미야서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민족 의식을 이렇게 교육을 아주 잘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로 그런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히브리 역사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네.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오늘 수업 느헤미야 2강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자, 이 느헤미야서라고 한 책을 읽어보게 되면 초자연적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초자연적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아주 담담한 한 정치인의 정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정치 회고록 성격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책.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사파가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9차례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들 가운데 가장 긴 기도예요. 가장 내용이 충실한 기도예요. 그렇겠죠.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거든요.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그러지? 성벽을 재건해서 혹시
이게 반역하려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반역하려고 그렇죠. 하는 건 아니야? 의심할 수 의심할 있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까딱 잘못해서 의심을 사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차례의 개인 기도가 나올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겠죠. 네. 예루살렘에 돌아가느냐 마느냐. 많으냐. 이제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나오지만 그는 눈물의 사람이다. 예,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공감, 어떤 자질이 그렇죠. 공감의 공감을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심하고 무정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기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처럼 너덜너덜해졌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impossible possibility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한 가능성.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쪽에 또 액센트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시도해내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손을 놓고 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 다 체념하고 있던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딱 부임해가지고 백성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원수들의 방해 책동을 다 분쇄하고 그 눈부신 일을 이룬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1절로부터 3절에 느헤미야의 신원에 대해서 네. 네. 느헤미야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짤막한 세 구절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네. 자, 여기 보면 며칠째. 하나니와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고 하니 주저앉아서 울었다. 울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면서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얘기는 너무 슬픈 거죠. 슬픈 거죠. 네.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되었을까? 우리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수도, 거룩한 도시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죠? 네.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잘 들으시겠지만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주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아주 격한 감정에 쌓여가지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뭘 했습니까? 금식을 금식. 해서. 금식은 왜 했을까요? 지금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통곡한 거죠. 맞습니다. 금식할 정도로.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먹는 건데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오랫동안 금식을 하다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표시가 금식이 아닙니까? 어떤 인간적인 잔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지도책에 사라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자, 땅의 왕의 마음을 얻기 전에 먼저 하늘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왕, 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게 되면 땅의 왕의 마음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람 왕에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했다가는 이놈 봐라. 여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겨울 별궁에서 편안하게 지낸 놈이 왜 그 고생길이 훤한 고생문이 훤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그러지? 혹시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뒷주머니 차려고 그런 거 아니야? 뒷주머니 차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겠죠? 네. 또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유대인의 성벽 재건 운동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과 금식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기 전에 예수께서 들려주신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흔히 기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뭐 기도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기도에서 가르침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네. 네.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까지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화면을 다 보시고 다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한 사람씩 읽으라고 그러면 조금씩 실수하는데 넷이 한꺼번에 읽으니까 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자세도 중요해요. 네.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보여지게. 자랑하기 위해서. 대단하다. 근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밀담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합니까? 밀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밀담을 나누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에 걸렸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렇죠. 잠깐 오라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미로를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눠요? 은밀하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듣도록. 우리 둘만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 그게 미로죠.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밀담을 나누듯이 미로를 나누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기도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보물 창고. 골방이 보물 창고라 이 말은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거. 기도가 보물인가? 골방이 보물 창고야. 보물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는 거지 나 혼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응답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보물 이상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야 나 보물 창고에 보물 얻으러 간다 이런 심정으로 가서 기도하라. 이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밀담을 나누듯이 미러를 나누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어이구야.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가 좀 달라야 되는데 네. 이방인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그냥 막 말을 하죠. 마음이 없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빈말을 되풀이하지. 중원부원 했던 말을 또 하고 오늘날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기도 중에서 그런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냥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계적으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반복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가장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가장 진실한 마음 자세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뭘 이렇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 이제 그런 특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서학당이기 때문에 딴 얘기할 필요 없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하죠. 네. 네.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우리 1장 5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이단 종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두고 손도 까딱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른 거죠. 하나님을 심지 않고 거두고 모으지 않고 해치고 악덕 기업가고 괜히 이 한 달란트 잘못 놀려가지고 손해보는 날은 나를 엄청나게 꾸짖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까? 하늘의 네,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can과 will,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의지가 없어요.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지면 능력은 있지만 안 도와주겠죠. 그렇죠. 근데 선한 의지는 있는데 무능해요.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선한 의지를 갖추신 분이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6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본 느헤미야가 밤낮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데 여기 보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잖아요. 회개를 하는. 회개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저의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느헤미야 기도 특징의 두 번째는 자신과 동족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 3번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임금으로부터 쓸만한 사람은 다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다 바벨론족의 포로 잡혀갔다. 우리 조상 잘못 든 덕분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잘 된 것은 다 누구 탓? 내 탓. 안 된 건 누구 탓? 남의 남의 탓. 남의 탓, 조상 탓.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지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 느헤미야 기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다 모든 것은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나는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에게는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많이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기준만 나에게 딱 갖다 들이밀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 속성이죠. 그렇죠. 죄인이죠. 죄인. 죄의 속성인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우리 민족이 패멸에 이렇게 민족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 이 다 불에 타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집안까지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과 동족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이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 자신과 자기 집안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엄격한 모습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청백리로서 항상 백성들의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말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헤미야 계속 보여주고 이미 기도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참 이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를 바꾸고 우리 도시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 지도자에 대한 우리가 열망을 이제 품고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도자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구역의 구역장이고 속장이고 여선교 회장이고 남전도 회장이고 다 우리 지도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느헤미야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특징은 8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8절로부터 10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계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라고 하는 건 신실하겠죠. 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기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자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에는 그 유명한 예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지파들을 예발산 앞에다가 세우고 또 다른 지파들을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어떤 거는 저주고 어떤 거는 축복의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한 이유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까먹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민족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회복해가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 저 지구 끄트머리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진짜?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만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금식 기도할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기도 끄트머리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맡은 직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 네.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에게 술 맡은 이 관원의 직분을 이제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평소에 자기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인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까딱 잘못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임금이 노하면은 못 가고 그렇죠. 자리도 뺏길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죠. 와, 이거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기도 끄트머리에 밝히는 것은 내가 맡은 직분이 이렇게 위중한 직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최악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직분을 내가 맡았다. 그 얘기를 일부러 뒤에서 흘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와가지고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요 네 번째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4분의 3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은 그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당신의 위대함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이 나라에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다른 분들. 네. 이제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밖에 또 기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왕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용기 있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로 가겠다. 오케이. 자,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보니까 4분의 3까지 아주 거창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요 기도를 놓고 이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4분의 3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주다 마지막 4분의 1이 왕에게 네.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요 기도가 결정적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꼴이다. 어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아주 거창하고 심오한 기도를 드린 것은 요 뒤에 나오는 마지막 한 가지 간구. 여기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임금님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할 수가 있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물자나 또 인적인 자원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음해를 하더라도 아닥사스다 임금이 끄떡도 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신뢰하면 이스라엘 국가 재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앞에서 드린 기도는 요 한 가지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저 한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네. 요 한 가지 강구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심오하고 그토록 아주 거창한 기도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하지만 앞으로 느헤미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순전히 왕에게 그렇죠. 자비를 입는 것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장장 4개월 동안 드립니다. 와, 4개월. 아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유대 달력 기억나십니까? 네. 네네.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이 유대력은 우리 11, 양력으로 12. 환산하면 11월, 12월 네. 겨울을 네.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니산월에 가가지고 잔치가 열렸을 때 잔치가 열리면 임금님 마음이 웬만한 거는 기쁜 날이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예. 그 타이밍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진짜 안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야, 4개월 임금님 동안. 저를 유다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것도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잘 따져보고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탁 가가지고 임금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맞아. 그렇죠.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사람 일이기 때문에 잔치라고 우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잔치 자리를 망칠 수도 있고 맞아요. 옛날 또 임금님 변덕스럽잖아요. 도대체 모르는 뭐 건데. 그냥 몇 초 사이에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기 갔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임금이 윤허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해주고 물자까지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늘의 왕의 마음을 얻으니까 땅의 임금은 봇물 터지듯이 그냥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초자연적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주 담담한 현실적인 사실적인 정치 지도자의 회고록 같은 성격을 띠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도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때때로 하는데요. 너무 매일이 바쁘고 뭐 기도. 피곤해서 기도 못 한다고 하는데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책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니까 임금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이 아닥사스다 임금의 도움을 받아서 원조를 받아가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또 내부에서 어떤 모순이 터지고 뭐 이게 바깥 안으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기도의 책이 느헤미야서다. 네. 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미셔너리 선교사인데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참 변덕스럽고 다 각각 생각이 각각 달라요. 배경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죠? 네. 넉 달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 제가 예루살렘 수도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성벽 다시 중건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리도 빼앗기고 심지어 음모, 어떤 음해를 받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죠.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판국인데 임금님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이 네.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어우.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뭐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얼마든지 권세 있게 떵떵거리며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걸 마음에 새겨둬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때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다 불통이거든.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노예로 팔려간 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 얼마나 비참해요.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오랫동안 잊어버린 거 다 불통이야. 네. 근데 형통했다는 거야. 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이고 실패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야. 네. 형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 노예로 안 팔려갖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만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 실패하는 것이 다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귀한 거 배웠죠? 네. 앞으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에 대한 거 오늘 배웠으니까 4가지 특징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끝내도 좋겠습니까?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사실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순서건 형식이건 다 무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두 번째 시간 강연을 들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저도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시작으로 기도 마무리로 했는데 제 삶이 기도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삶이 됐으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기워서 되겠어요. 해줄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원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힘 마음으로 써서, 살아가죠. 네, 예. 힘써서 기도해 봅시다. 그럽시다. 기도가 답이에요.